요한복음 15장 11절.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여 함이라. 아멘. 지난 시간에 기뻐하는 것은 우리들이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인지 잘 깨닫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함으로 실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지 않고 보이는 소유를 통해 기뻐하려고 하다가 그들의 기쁨을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단단했던 예루살렘이 회파되고 바벨론의 포로로 1차, 2차, 3차 동안 그들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얼마나 산성이 되고 보호가 되고 능력이 된다라는 걸 깨닫지 못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산성을 건축해 놓고 성벽을 건축해 놓고 그들이 통곡하며 말씀대로 살지 못한 걸 회개하고 울고 있을 때에 느헤미야는 외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많은 일도 해야 되지만은 기쁨을 내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전반적인 모든 기쁨을 삶 속에서 회복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주님이 내 안의 기쁨을 너희 안에 충만케 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그 바람을 우리가 제자들을 통하여 바라는 것들을 이룰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에게 뭐가 있기를 바라느냐? 기쁨이 충만하게 있기를 바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왜 그런 기쁨을 못 누리고 사는가? 그리스도인들이 제가 지금까지 진지하게 살려고 진지함도 잃어버리고 더불어 기쁨도 잃어버렸어요. 왜냐하면 표피적 기쁨을 많이 추구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인지라 육신을 가져서 눈에 보이는 게 육신이거든요. 그래서 소유, 존재, 소유냐 존재냐, 존재는 제게 찍고 소유, 소유를 통해서 나의 기쁨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박탈감이 오는 거예요. 소유가 없을 때는. 소유가 주어져서 기쁘고요. 소유가 없을 때는 우울하고 스트레스로 불행하게 됩니다. 소유할 때는 기쁩니다. 그러니까 오래 가지 못하고 만족도 또 떨어져요. 왜? 소유하고 나면 더 다른 새로운 소유를 바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욕망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것에는 기쁨이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걸 뭐라고 하냐? 쾌락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소유만 가지고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 거. 그건 쾌락인 겁니다. 이 쾌락은 우리의 영혼을 망하게 만드는 거고, 더불어서 신앙을 쇠퇴하게 만들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기쁨, 또 내 안에 하나님의 충만함을 거둬가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소유 좋습니다. 누리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그런 것들로 우리 한국 기독교가 부자, 성공, 소유 그걸 향해서 형통이다 달려갑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그런 것을 추구하는 걸 실패했습니다. 지금 실패했어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매력을 잃어버리게 됐어요. 예수 안에서 떠나가 있는 거죠. 기쁨과 쾌락의 차이는 별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도파민 이름을 내가 잘 모르겠는데 도파민이 똑같은 도파민이 나와요. 자, 먹을 때 기뻐하는 거나 또 소유를 누리고 기뻐하는 거나 내가 또 기쁜 어떤 은혜 중에 기뻐하는 거나 똑같아요. 도파민이 나오는 거예요. 똑같은 도파민이 흘러나옵니다. 그러나 소유를 통하여 기뻐하는 것은
어떻게 중독이 됩니다. 그건 중독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갈수록 우리나라도 마약의 안전지대가 아니죠. 문제가 심각합니다. 지금 어디 가서 음료수 주는 거 함부로 먹을 수도 없어요. 뭐 우리야 뭐 술집 가거나 그런 거 없겠지만 가서 춤추러 갔는데 그 음료수 먹으면 마약에 자기도 모르게 중독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문제가 심각합니다, 지금. 이렇게, 똑같은데, 그런 쾌락이에요. 중독이 되는 겁니다. 참 기쁨이 없는 표피적 쾌락이, 그 쾌락은 결국은 세상을 이길 능력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믿음으로 살 능력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피폐해진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해지려면 늘 명랑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갖는 거, 소유한 거, 그걸 통해서 기쁨을 자꾸 찾으려고 하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삶을 버려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은 근심에 빠졌어요. 왜 근심에 빠졌습니까? 이유는, 제자들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예수님이 자꾸 하시는 말씀이 죽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나를 떠나가리라. 내가 너희를 떠나가고 너희도 나를 부인하겠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내가 목숨을 걸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어? 근심하게 됐습니다. 제자들은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다녔잖아요. 근데 주님이 죽겠다고 하고 고난받는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떠나가겠다고 하는 겁니다. 요즘 말로 쉽게 말하면 올인해서 주식에 투자했는데 주식이 망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근심에 빠진 거예요, 요즘 사람들처럼. 근데 제자들이 배를 버리고 그물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주님이 오른쪽 좌우편에 쓸 줄 알았는데 주님이 죽겠다고 하고 우리를 제자들을 떠나겠다고 하니까 근심할 빠져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15장 1절에 주님은 이 근심하는 이들에게 하신 말씀이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에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나무에 비유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장 2절에 보면 땅을 파고 돌을 제거하고 그 땅을 기름지게 해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망루도 짓고 다 해가지고 포도나무 열매를 기다렸더니 들포도를 맺혔다라고 말씀을 하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옥한 토지에 심은 극상품 포도나무를 하나님은 심었는데 그들은 들포도를 맺음으로 인해서 그들을 잘라서 파내버리고 불에 태워버리고 말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가 뭐냐면 참 포도나무에 달려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너희는 이제 그렇게 살지 말아라. 이건 제자들이 아니라 새롭게 주시는 계명과 같은 것이죠. 자, 그래서 구약의 너희 백성들은 실패했다. 그러니 너희는 어떤 일이 있었든지 무슨 일이 있든지 소유를 따라가지 말라. 내 안에 붙어 있으라. 그러면 주님 안에 붙어 있는 것이 주님 떠나가신다며요. 그럼 어떻게 주님 안에 붙어 있는 겁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궁금해할 거라 이겁니다. 떠나가신다며요. 어떻게 우리 주님이 가르쳐주는 내 안에 거하는 것이 뭐냐? 그렇게 불에 살려진다고 말씀하시면서 9절 10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까지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느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그렇게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게 뭔가? 우리가 들포도를 맺지 않고 극상품 포도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건데, 예수님께 어떻게 붙어 있는 거지? 예수님이 떠나가시면 그것은 예수님의 본질, 그건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그걸 예수님이 그대로 간직하고 계셨고, 예수님 안에, 자, 예수님이 포도나무인데 사랑으로 가득 차 있어요. 거기에 딱 가지가 붙어 있어요, 우리죠. 근데 그 포도나무가 전부 사랑이 충만한데, 나와서 열매 맺는 게 뭐겠습니까? 사랑이죠. 이 가지에 뭐가 충만하게? 사랑이 충만하죠. 그렇게 열매를 극상품 포도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 우리는 뭡니까?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열매 맺는 거 뭐예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주님. 내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라 잘 되는 거예요. 형통한 거예요. 자식이 잘 되고 뭐가 형통하고 일이 형통하고 다 그래서 땅을 많이 사고 지경을 넓히고 이런 거예요. 성공하는 거예요. 장관이 되는 거예요. 국회의원이 되는 거예요.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그게 그게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주님 안에 붙어가요.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 있는데 사랑에 주님이 안에 있는 건 사랑이고 그것이 극상품 포도를 맺게 하는 거라요. 그래서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것을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는 이것을 원하는 것 그래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래. 무엇이든 그 맥락을 보면 아니거든요. 물론 우리가 그런 것들을 구할 수 있어요. 내가 필요한 것들을 구하라고도 말씀하셨고 또 그런 것들을 구함으로 나의 믿음의 응답을 바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구하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여기서의 주된 구하라는 게 뭐겠습니까? 사랑을 못 맺게 하는 것들을 맺을 수 있도록 사랑할 수 없는 상황에 접해 있을 때 사랑할 수 있도록 또 내 삶이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구하라는 거예요. 그게 열매의 모습, 열매를 주님이 바라시는 극상품 포도라는 것이에요. 그걸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추구하고 맺어야 되는데 저 이방 족속들은 뭘 해서 저렇게 잘 사나? 사업을 잘하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사업을 해야 우리도 형통하고 잘 될까? 이런 생각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추구의 방향이 잘못 추구의 방향으로 흘러가게 돼서 기독교가 왜곡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기독교인이 뭐가 잘 되면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우리 생각이에요. 우리 생각. 그렇다고 해서 영광이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살 때, 따라서 하세요. 말씀대로 순종할 때 영광이 들려진다. 그거 영광이 들려지는 거예요. 국회의원, 장관, 대통령 됐다고 영광이 들려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과 멀리 있는 것을 열매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기독교인들이 매달려 있어요. 세상에 볼 때 기독교인들이 탐욕과 욕심만 가득한 사람, 이기적인 사람들. 그러니까 메리트가 없게 됩니다. 진리를 따라 살지 않고 자기의 신앙주의에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구약의 백성들을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이 세속적 가치를 통해서 높여진다고 생각하는 것은 인본주의적 신앙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열매가 뭐냐? 예수님의 엑기스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근데 이게 붙어 있는데 사랑이 없어. 붙어 있는 거예요? 안 붙어 있는 거지. 밖에 있는 거죠. 안 붙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들포도 맺힌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을 고민하고 또 고민해야 됩니다. 저도 고민하고 여러분들 고민해야 되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기독교. 오랜 행태로서 축복을 세상 것으로 바꿔서 축복을 바라는 거예요. 영육간에 잘 된다. 좋지요. 그걸 잘 드려야죠. 내가 주 안에 거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그래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에게 주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여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은 내 안에 있고 너희도 내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이 내 것이 될 것이라. 이 계명은 내 안에 있고 너희도 내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이 내 것이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본문에서 그걸 강조하죠. 12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니라. 이렇게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전체 율법을 강조하는, 그게 포도를 맺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에도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는 거. 그 위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이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의 이유, 그건 바로 주님께 붙어 있는 것보다 자기들의 원하는 것에 붙어 있어, 세상의 빨대를 꽂고 있었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 악질, 탐욕, 남의 것 빼앗는 거, 시기, 술수, 모략, 이기심, 그렇게 돼요. 그래, 타인을 사랑하는 것이 그럼 성도의 목적인가? 아니에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게 성도의 목적이냐? 아니에요. 목적은 달라요. 내가 왜 사랑을 해야 돼요? 내가 왜 가정에서도 사랑을, 얘 자녀를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이 부모가 아기를 낳고 아기를 사랑하지 않아 봐요. 그래서 오늘날 아기를 버리고 죽이고 난리가 났잖아요. 500명이 넘게 죽였잖아요. 뭘요? 왜? 사랑은 귀찮다, 이거. 그 잘못 나가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평생 동안 그게 행복하겠냐, 그 사람이. 정신적으로 피폐해지죠. 피폐해졌기 때문에 그렇게 죽이는지도 모르겠지만. 동전의 양면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에서 사랑이 충만하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랑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 이거. 오늘 10절 한번, 오늘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있기를 바랬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랑을 해야만 합니다. 사랑이 없는 곳에는 소유에 대한 집착과 탐욕만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을 하게 되면 주님의 기쁨이 충만해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충만해질 때에 십자가도 능히 이길 수 있고 신앙의 고난도 능히 이길 수 있고, 이 기쁨이 충만해질 때 우리가 능력 있는 신앙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기쁨이 충만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 17장 13절에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시면서 왜 그렇게 말을 했냐? 너희 기쁨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해지기를 원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께로 가오니 그랬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대속을 완성하십니다. 처참하고 저주스러운 십자가의 죽음 한편 놓고 내 기쁨을 그들에게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라는 이유가 있었구만. 가정에서도 우리가 가족원끼리 사랑이 충만하면 그 가정은 뭐가 충만해? 기쁨이 충만한 거야. 교인들을 서로 사랑하면 교회 신앙생활이 교회 안에서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왜 사랑하라고 하느냐? 사랑이 목적이 아니라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인 거지. 기쁨을 잃어버리면 신앙생활에 힘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와 산성이 되지 못하고 자신도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고 흥미가 없고 말씀에 순종할 힘도 잃어버려요. 제자들이 그렇게 가진 것 없이
주님의 좌우편에 앉지 않았지만 핍박과 고난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사랑이 충만해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에 충만해져 있기 때문에 고난도 이기고 슬픔도 이겨내고 헌신에도 그 헌신이 자기들의 순교를까지도 무너뜨리지 이기지 못했던 걸 보게 됩니다. 저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 기뻐하는 것이 내 신앙 잘 되게 하는 거예요. 좋은 열매를 맺게 하는 방법, 길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쁨이 큰 것에서만 오는 게 아니에요. 큰 것에서 기쁨이 획득되는 게 아니에요. 작은 것에서부터 기쁨이 사라지고 작은 것에서 기쁨이 획득되는 거예요. 내가 은혜 중에 살아가는 것 가운데서 우리는 얼마든지 기쁨을 충만케 할 수 있는 길들이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셨어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케 하려. 그렇게 주님이 바라시는데 다락방 강화에서 외치고 계시는데 여러분, 주님의 기쁨이 여러분 안에 충만히 임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